설교의 제목은 말씀의 갈망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라고요? 말씀의 갈망. 한번더 오늘 설교 제목이라고요? 말씀의 갈망. 자, 지난주에는 말씀 신앙의 역사와 실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약의 사무엘이나 모든 믿음의 선배들에 있어서도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실제로 구원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온 세상 전 인류를 포함하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과 공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여신 십자가 목숨값의 대속과 대신과 나음에 사무엘을 위시해서 과거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또 그들의 죄와 문제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 이름에 약속된 성령님 곧 전지전능의 하늘의 힘으로 시공을 넘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실행하시고, 특히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을 그 성령님께서 실제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3일차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일들, 하늘의 힘과 역사들이 3일차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3일차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2000년 동안의 교회의 믿음의 권속들, 오늘 우리 자손들까지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 것을 거듭나는 것이 실제가 되고, 과거든 현재든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 영생까지도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과거의 사람들이든 현재의 사람들이든 미래의 사람들이든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했다는 것, 3일차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구원을 맛보고 영원히 맛보게 되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말씀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것인데, 성부, 성자, 성령, 3일차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고 말씀을 하나 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3일차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 말씀과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직결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고 말씀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들이 그렇게 구원에 참여한 것에서 끝이 아니라 삶의 자리, 인류 역사 현장에서 사무엘이나 당시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제약이 아니라 말씀으로 결단하는 것이 소중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세상은 날마다 순간마다에서 말씀이 3일차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들,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 하늘의 신령하고 강력한 힘들을 실제로 누리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말씀 신앙과 직결됩니다. 그러한 역사가 말씀과 직결되고 말씀이 그러한 하늘 역사의 열쇠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단지 제약을 버리고 말씀으로 돌이키며 철저히 자복하고 결단했을 뿐인데, 블레셋 같은 무서운 사람들, 전쟁 같은 위험한 문제들도 해결되고 오히려 승리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결코 복잡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신 3일차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람들, 말씀의 신앙들 가운데 말씀들의 모든 힘과 은혜, 응답과 복으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 이상으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결코 다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며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 근본적으로 3일차 하나님께서 죄와 세속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 말씀 일정과 함께 변함없이 생생하고 강렬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 어떤 문제나 위기, 블레셋 같은 대적들, 전쟁 같은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신앙들, 말씀의 사람들과 함께 어떤 면에서는 단지 죄를 자복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고 증거하는 등 말씀의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결단하는 것만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기뻐 역사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모든 어려움들 승리케 하시고 역전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신학시대에서도 사무엘처럼 말씀을 갈망했던 고넬료 등과 함께 그 고넬료 일가 친지들, 그런 말씀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근본적으로 3일차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기뻐 역사하시고 강렬하게 하늘의 힘과 은혜를 보이시고 경험케 하시는지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 친구가 가까이 주민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이튿날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튿날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들 보내가지고 베드로에게 청하고, 베드로는 그런 성령님의 그런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찾아온 일행들과 함께 하룻밤을 자고 출발을 합니다. 그 출발한 이튿날에 이 가이사랴,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당시에 그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아주 중요한 도시로 이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그런 총독 본령이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거기 고넬료는 어떤 신분이냐 하면은 이방인인데 로마 군인입니다. 평범한 군인이 아니고 백부장, 천부장만큼 안 돼도 고위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식민 지배 지역이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지배계층입니다. 지배계층의 고위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피지배민이죠. 게다가 신앙적으로야 예수님의 제자고 수제자라 할 수 있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세상적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어부일 뿐입니다. 촌부일 뿐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를 고넬료가 하나님의 지시, 천사를 통한 지시에 따라서 이 베드로를 부르고, 또 그 앞에 보니까 22절 보니까 그 보낸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 하면은 말을 들으라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고넬료가 청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준비하는 고넬료가 어떤 마음, 어떤 신앙인지 어느 정도 많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를 보내기 위해서 몇 사람이나 보내고, 그리고 그 말씀 한번 듣겠다고, 그것도 피지배 계층에 그 사람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 친구들까지 모아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자기 백부장이면은 바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우선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친척 친구들까지 모든 것을 우선해서 그 베드로를 기다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면 말씀을 기다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25절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을 맞아 발에 엎드려 절하면서까지 하는, 지배계층의 고위직이 피지배에 있는 총무와 같은 사람한테 절하면서까지 엎드려서 맞이하는 이 고넬료. 베드로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에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고, 좀 더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향한 이 고넬료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피지배 계층 총부에게까지 엎드려 절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고 친구들, 친척들 다 모아 기다릴 정도로 그 말씀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이 고넬료의 이 말씀에 대한 그런 갈망, 그 열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 누가 더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넬료의 이런 믿음, 말씀을 향한 그 믿음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고넬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하시고 사람들이 세상에 깜짝 놀랄 그런 놀라운 일들, 신비하고
강렬한 그 하늘의 일을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아니고 이방 백부장일 뿐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그 고넬료 안에 있는 그 말씀의 믿음, 그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단지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이 신령하고 강력한 그런 역사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그 친구들까지도 그런 은혜에 참여케 하시고, 그 정도는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런 성령님의 역사에 견줄 만한 그런 역사임을 이 다음 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설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이따 가이사에 들어가는 고넬료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던 고넬료가 맞이 발 앞에 엎드려지라니 베드로 이렇게 이르되 일어나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되 들어가 이런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병문제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삭대당할 때 끝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 이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복음이 그런 고넬료 과정에 성은 우리들한테까지 복음이 전해진 그 이유, 그 경과와도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런 고넬료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이방인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런 복음의 역사들을 준비하시고, 사실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이런 복음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고넬료 더 나아가서 그 당시의 그 소아시아, 그리고 빌립보, 유럽, 그 로마, 그리고 아메리카, 아시아, 열방에 정말 땅끝까지 구석구석에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중대한 그런 순간에 이 고넬료의 가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고넬료 그런 가정에서 차는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런 복음의 능력들, 성령님의 그런 불같은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고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마찬가지겠죠.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8절 하시로 이를 유대인에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유대문제를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상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엇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50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 고넬료가 아무나는 아닙니다. 정말 진실합니다. 앞에 보면은 경건한 사람, 그 부하들까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정도로 그런 믿음, 그런 감동이 되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아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것, 신령하고 강력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실제로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30절 말도 오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옆에 보냐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에 시몬을 집에 유숙하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당신의 삶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살아있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짧은 말씀의 자리, 그 짧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느 정도 은혜를 예배하시는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베드로가 이번에 말하되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의 힘으로 보지 아니하시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뢰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뢰하는 사람, 또 그렇게 하면서 구제 힘쓰고 기도한 사람,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말씀에 뜨거운 신앙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세속적으로 살고 재물을 탐하고 또 온갖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도 많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앙, 바로 이러한 말씀의 신앙이고 살아있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늘의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임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36절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새를 반포한 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록 하셨으며 정말 짧은 이 한 구절도 안 되는 이 짧은 거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구원 현장 이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강력하리다 하지만 말씀으로 하나 되시고 완벽하게 조화되셔서 그런 구원의 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과 통치에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 역할상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 육신에 오셔서 구원을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온상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고 과거 이제 미래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고 남을 만한 그 목숨값으로 모든 대속되신 다음의 값을 다 치르시고 구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구원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께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원과 함께 예비하신 영이시고 특히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이름 가운데 약속하신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할 수가 없고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늘 함께 하시고 늘 분리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늘 하나 되어서 구원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38절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성령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래서 예수님까지 가시는 그런 모든 복음 현장 구원 현장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속되면 쉽게 말해서 세팅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수 구원 행하시고 직접적 실제적인 힘은 역할상 성령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늘의 힘으로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일들을 좀 더 근본적으로 예수 십자가에서 다 값을 치르신 그런 구원의 일들을 실제가 되게 하셔서 제사 믿게 하시고 병 고침 믿게 하고 귀신 쫓아내 믿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고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마다 오병의 역사들 다 하나하나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일들에 포함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것이고 직접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복음의 핵심 말씀 중에 말씀 그리고 그 한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에피소와 같은 것을 베드로가 고넬료 과정에 설교하는 걸 볼 수 있죠. 말씀 선포, 말씀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말씀 중에 핵심 내용, 복음 중에 에피스를 지금 이 베드로가 짧은 시간에 고넬료 과정 가운데 증거했는데 한마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갈망하는 자에게 베드로가 가장 말씀의 한가운데 있는 것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의 자리에 말씀을 갈망하는 믿음 가운데 그런 말씀과 함께 말씀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강력하게 그 듣는 자가 고넬료와 그 일가들 친지들 말씀을 갈망하는 만큼 또 전하는 베드로가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지금 막 잡히고 갇히고 막 그러면서도 복음을 변함없이 이 베드로가 다니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온갖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베드로.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말씀의 사람이 뜨거운 말씀의 신앙이 베드로가
말씀 중에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의 그 자리입니다. 그 말씀의 그 모든 그 말씀의 신앙이 뜨겁고 강렬한 만큼 말씀 중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강렬할 수밖에 없고, 말씀 하나님께서 하늘 힘과 능력 역사하시고 말씀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사건들 은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8다시로 하나님 나사렛의 성령과 능력 기름 부터 하셨으며 그가 도도하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눈에 모든 사람 고치셔서 이는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강에서 모든 일을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그러니까 십자가 때에도 성부성 성령 뜰 수 없고 부활의 때에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듣고 말씀 들으시는 성령님께서 살리시고, 예수님께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청년의 몸을 듣게 하시고, 언제나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떨어질 수 없고, 그러면서 말씀을 이루시고 하늘의 일을 보이시고 구원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 살아있는 자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의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한 모든 선자를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님의 역사 단순한 임재 정도가 아닙니다. 충만하고 강력하고 오시는 마가의 다락방처럼 불같은 그런 역사입니다.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라.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며 성령께서 강력하게 충만하게 말 때 나타나는 주요한 은사가 바로 이런 방언입니다. 기적, 보통 기적이 아니죠. 배우지도 않았던, 태어나서 배우지 않았던 그런 언어들을 구사하게 되는 강력한 그런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는 그런 역사. 32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 받으신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세례를 합니다. 물론 이 세례를 받은 자만이 구원에 참여한 자이고 세례를 받지 않는 자는 구원에 참여한 자, 그건 아닙니다. 이 세례는 그런 믿음을, 구원에 참여한 믿음을 공식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인 모인 자리에서 거룩한 공회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정식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그 세례 안 받으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구원자심을, 오늘서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십자가가 과거 이제 미래 하나님 목숨값으로서 모든 인생들, 온 세상의 죄와 문제들 대속 대신 나 화평의 구원임을 그런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한 때나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심지어 예수 십자가 옆에 사형수는 너무나 짧은 시간에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그 고백만으로도 그 큰 죄인이, 살인당할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고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만이 그 믿음을 아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목숨과 구원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런 사형수까지도 그 잠깐의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될 정도인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우리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구원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그런 믿음의 선배들로 남아 있을 수는 없죠.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에 참여했는데, 그럼 오실 메시아를, 직접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도 구원에 참여할 정도로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는데 2000년 전 우리들이 그 많은 시간과 지역과 공간을 지나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에 참여한다? 그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실제가 될 수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 목숨과 구원이 그 정도로
강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셨고 예수 모셨고 그도 강렬하고 좀 더 직접적으로는 그 예수님 가운데 약속되신 성령님께서 실제적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수많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과거이든 미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실제로 그런 구원을 맛볼 수 있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부활과 영생까지도 실제가 되게 하는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렇게 베드로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전에 누구보다 경건하고 기도가 구제에 힘쓰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복음의 경건에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볼 때 과거 사람, 구약의 사람처럼 오신 메시아를 믿었던 안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예수를 믿고 구원에 참여한 이미 예수 믿고 구원에 참여한 백성, 말씀에 백성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처럼요. 근데 그런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그냥 대충 살고 제약과 부담에 살고 잠자는 신앙 병든 신앙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처럼 말씀으로 살고 실천하고 정말 갈망하고 아무나 못할 정도로 깊이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신앙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클수록 말씀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직접적으로는 말씀에 계신 성령님의 실제 그런 역사가 강렬한데 이 정도로까지 강렬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에 참여한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런 역사의 자리에서 이 고넬료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이 정도까지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늘의 힘을 예비하시고 직접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예비하고 계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고넬료 같은 그런 뜨거운 말씀의 믿음으로 그런 뜨겁게 하늘의 힘을 성령님의 역사를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방 백부장 고넬료와 그 친제들 가운데 임했던 나타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다음 장인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가정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다른 사도들 제자들에게 설명하는데 오순절 마가의 달 앞에 나타났던 성령 강림 사건 그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런 성령 강림 사건 성령 불같은 역사와 같았다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고넬료의 가정에도 성령 역사가 강렬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강렬함과 같았다는 것이고 비교할 할 정도로 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넬료 가정에도 방언도 하는 등 단순한 형제나 은혜 정도가 아니라 생각 이상으로 충만하고 강력했음을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님의 강림 사건 외에 이 고넬료의 가정 정도까지 성령 역사가 순식간에 불같이 임했던 때가 많지는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은 대다수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3년이나 따라다니며 특별한 역사들을 경험한 자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나 부활 등 친히 목도했던 자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런데 고넬료와 그 모인 친지들은 대다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적도 본 적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강력하게 마찬가지로 성령께 임재하시고 불길처럼 역사하신 이유가 있다면 말씀신앙입니다. 바로 말씀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향한 깊은 신실함과 갈망들 그리고 바로 그런 말씀의 사람들에게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그런 말씀의 믿음 만큼 말씀을 향한 간절한 만큼 생생하고 강렬하게 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부터 해서 그들은 보통 말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성경 기록자로 알려진 누가를 통해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그렇게 했을 뿐 아니라 그 앞부분에 보면요, 온 집안과 더불어 그렇게 했을 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이방 백부장, 지배계층의 고위직으로서 그렇게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결국 쉽지 않은 말씀에 실치는 구제까지 힘썼고 기도까지 열심이었던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감동이 될 정도로 은혜를 예비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말씀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에게 보내진 하인이나 그 부하까지 고넬료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유대 원족 속에 칭찬을 받는 자라고 자발적으로 베드로에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넬료는 자신이 직접 천사의 명령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성령님의 지시로 자신을 찾아온 베드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을 전하러 왔다는 이유만으로 지배계층의 고위군인으로서 그 앞에 보면 그 고넬료가 보인 부하도 베드로를 하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고위 지배계층으로서 총부라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발 앞에 엎드려 맞이할 정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친구와 친척들까지 다 모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말씀을 예배를 준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 정도까지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의 사람에게 그 정도까지의 말씀의 신앙 갈망 열정 가운데 말씀의 행신 성령님께서 그 정도까지 불같이 마가의 다방에서 같이 임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못하고 세상이 상상을 못할 하늘의 신령하고 놀라운 일들로 충만케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세속과 방탕과 우상의 도시라 할 수 있는 에베소성에서도 병자들과 귀신들이 떠나가고 심지어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만으로도 그런 귀한 하늘의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완악할 수 있고 어둠에 가깝다고 보시는 마술사들까지 은오만이나 되는 책들을 불태울 정도로 강렬하고도 신기한 하늘의 역사들이 그 에베소성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구약 여호수아 6장에서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기만 하고 나팔을 불며 외치기만 했을 뿐인데 완전히 무너지게 된 기이하고도 강렬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성경 곳곳에 그러한 유사한 일들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에서 공통점은 오직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 있어서의 전적인 순종, 열정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말씀에 계신 성령님께서 직접적 실제적으로 전지전 하늘의 힘으로 귀하고 놀랍고 생생한 그런 하늘의 힘과 역사들을